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속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아주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도 잘 알고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 선생이고, 그러니까 대단히 성숙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 거듭남, 이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처럼 10년 다녔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 속을 수 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회원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고,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본질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고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오래 다녔어요. 니고데모는 성경도 그냥 요새 날로 말하면 박사요. 그런데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표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도저히 이런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표적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정평은 나 있습니다.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깊게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라는 것이죠. 누가?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의 주간, 그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잖아요. 주전, 주후 이러잖아요. 주전, 주후 이건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역사를. 그러니까 BC, A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전과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시간은 누가?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것이, 예수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질문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서 누구죠? 사울이 뭐가 됐죠?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죠. 어디까지?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이 탁 일어나면서 사울을 쓰러뜨렸어요. 눈이 멀게 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얘기를. 누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놀라운 미래가, 소망이, 이 비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 거기에서 변화돼 가지고 성경 13권을 쓰고 완전히 달라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깊게 알고 성경과 기도와 모든 그 삶의 균형 잡힌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도대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분데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멋지게 합니다. 그 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답변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거듭남. 이 기독교의 본질은 거듭남이에요. 뭐 내가 뭐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 이렇게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야 니고데모야, 너 지금까지 많은 학식과 율법과 도덕과 윤리적인 거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걸로 갖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거듭남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여러분들의 건강으로도 못 가요. 명예 출세로도 갖고 못 갑니다. 거듭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많은 학식과 지식과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속은 거죠. 그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뭡니까?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천국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2대째 예수 믿어요. 3대째 예수 믿어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자랑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대째니 4대째니.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착실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이게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로 거듭났느냐.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학식과 그리고 유대인 선생이고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니고데모는 율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우리도 혹시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냥 의례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정말 거듭남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주위에서 계속 맴돌고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적한 게 뭐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 지금 가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네가 열심을 품고 있는, 네가 말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자 선생이지만 너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짜. 정말 네가 거듭났느냐? 진짜로 네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이죠? 다시 태어난 걸 거듭났다 그래. 다시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거듭난이라는 건 태어난 걸,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태어났다 그래요. 육체적 탄생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을 육체적 탄생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유전자. 이게 육체적 탄생인데,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탄생을 보면 성을 갖고 있죠. 남자냐 여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태어나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또 죽고. 이게 육체적인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죽고,
그러니까 탄생, 출생하고 결혼하고 죽고, 탄생하고 결혼하고 죽고, 이게 육체적인 탄생이에요. 육체적인 탄생. 이 과정은 여러분도 다, 이거는 익숙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는 어떤 뭡니까?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서 살다가 또 나는 또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해서 또 낳고 그리고 죽고 살고 죽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문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야 하겠다. 두 번째 탄생. 다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건 영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탄생. 육체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죠. 이 거듭남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노델이에요. 아노델.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다시 그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뭔 말이냐면 위로부터 모든 것이 위로부터 다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난 거다 이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것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거고 위로부터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해요. 이 거듭나다 이거는 다시 시작하다, 최초로 시작하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원어의 아노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불교에도 어떤 유교에도 천주교에도 거듭남의 단어는 없어요.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잘해서 내가 선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뭔가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도 관계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냐. 거듭나면 이제 방향이 달라지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듭났냐 안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이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아무리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정말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거짓 신앙생활이냐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가 갈려지는 것이 뭐냐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거듭나냐 안 났냐라는 거듭남에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사기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중요하죠. 내가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를 보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지도 최고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최고봉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고봉한테 알려줘서 가짜를 딱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일반인한테 그랬으면은 이거는 깨부실 만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봉, 정말 네가 귀하게 여겼던 최고의 종교라고 여겼던 이것이 가짜다, 이걸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속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걸 말하니까 그러면 가짜냐 진짜냐 이거죠. 이 니고데모는 아주 진짜처럼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셔요. 네가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너는 가짜다. 그거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뭘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거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착실하게 잘하고 네가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이건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너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거듭남은 어떤 종교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이 그 기독교의 너의 인생의 본질은 천국을 가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거의 본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노력으로가 아니고 내 돈으로가 아니고 내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과 하나님에 의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건요 내가 신앙을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물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고 회개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면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회개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걸 갖다 은혜라 그래. 은혜.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네 의로, 네 도덕적으로, 네 노력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그 본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거는 절대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회개하게 함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1의 탄생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육체적 탄생입니다. 제2의 탄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가야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일의 탄생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일의 탄생이 됐어요. 근데 제2의 탄생,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희한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거듭남이라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찬양을 하고 싶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냥 내게 손해가 와도 섬기고 싶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씻으면 희한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찬송이 흥얼거려져요. 말씀이 자꾸 돌아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막 기뻐지는. 왜?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뭐예요? 이 제자 훈련 하고 싶어서 그냥 일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기다려지고. 이거 뭐 그래?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똑똑해서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똑똑하지 않아도 똑똑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 똑똑하지 않아도 똑똑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가요, 이 사람도요, 아주 영리한 IQ가 높은 사람의 그 인자를 추출해서 하면은 그 이세가 좋아져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는데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인자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은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이 갈급해지고, 기도가 갈급해지고, 예배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달라지게 돼. 힘이 생기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섬김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와서 내가 거듭났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고, 또 내가 새 힘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가운데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리워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싶고, 이렇지 않나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똘똘해지는 거죠. 속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판단하게 돼요. 딱 선을 긋게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넘치게 되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내 가운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유전자 들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개는 10년이 가도
개 새끼만 나요. 그죠? 100년이 가면은 개가 사람 새끼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여기서 야,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까무라칠 뻔했어. 여기 보면 봐봐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육으로 난 건 6이야. 100년이 가도 6이고 1000년이 가도 6이야.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은 6이에요. 물은 물이요, 돌은 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영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우리는 1000년이 가도 거듭난 거예요. 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거듭나면 1000년이 가도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아버지 앞에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거듭났느냐? 거듭나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물로 씻지 않아요. 말씀으로 씻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늘로부터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난 우리 주님 같은 말, 이건 진리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육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이에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이 가도 100만년이 가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건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축복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이런 거듭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